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시험을 만나지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와 또 경제, 여러 많은 관계의 문제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는 놀랍게도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은 시험 자체가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이 달콤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픈 일도 갑자기 안 아프게 된다는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도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무너질 듯한 그런 순간들을 순간순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야고보는 왜 여러 많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뭘까요? 맞습니다.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미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 성경은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겁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보시면 뭘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많은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믿음을 검증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3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련이라고 하면 뭔가 괴롭고 우리가 믿는데도 뭔가 괴로운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믿음의 시련했을 때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믿음의 검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검증은 이것이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팔지요.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팔 때 그냥 쉽게 그냥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었을 때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지 숱하게 테스트를 하죠. 이게 검증입니다. 바람에도 견뎌보고 충격도 받아보고 또 이제 극한의 환경도 통과하면서 그 진가가 이제 그 제품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없애기 위하여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 시험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며 또 무엇이 검증되는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고 그것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할 때 이제 믿습니다, 혹은 딴 말을 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뭔가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는
믿음의 이제 결과 혹 열매로서의 그런 것이지, 원래 믿음의 출발점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받아들임, 좀 더 전문적인 말로는 수납이라고 하죠. 여러분, 옷장을 어떤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납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수납장에는 뭘 넣어놓습니까? 여러 많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넣어 놓습니다. 옷도 넣어 놓고, 귀중품도 넣어 놓고, 혹은 장난감도 넣어 놓고. 여러분, 믿음의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수납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수납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안에 두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떠한 위대한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손과 같다는 것이죠.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붙들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검증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많이 오게 됩니까? 물론 많은 경우 모태신앙으로 오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언제 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세대, 어릴 때 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밖에서 그냥 배고프게 노느니 교회 오면 뭐 줍니까? 맛있는 거 주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주고, 오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교회 오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올 때는 대부분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형편과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혹은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시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 다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더 빼앗기거나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 것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시험이 온다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리고는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예수님 믿고 조금 더 부자 되길 원했는데 그것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참 선물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재정이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혹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그분 안에 영원한 의가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거룩이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분이 저에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면요, 우리가 붙들던 것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흔들리게 되고 관계도 흔들리게 되고 또한 내가 철저하게 세운 계획도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데 뭐가 남아있는 것들을 봅니까? 내 안에 수납되어 있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금 힘을 얻고 그것을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봐야지 저와 여러분의 시험을 또한 기쁨으로 온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그저 알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검증은 내가 정말 누구를 신뢰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요, 신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그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주님을 향한 신뢰는 언제 더 빛을 발하며 드러날 때가 많습니까? 평안할 때보다 시험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는 내 삶이나 옆에 믿지 않는 자의 삶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이란 그 보배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극명하게 차이가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사실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건강을 의지하죠. 경제가 안정되면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곁에 많으면 관계를 의지하게 됩니다. 보통 일상은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한다라고 믿는가? 이 사실, 이 마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게 이 믿음이 실제가 되면 어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사람 안에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요? 세상은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또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심지어는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병은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병마 가운데도 내 안에 수납되어 있는,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걸 고백하게 됩니까? 그래, 내 생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병이 악화되어져 가는 가운데도, 병 가운데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이시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검증은 내가 얼마나 강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검증은 결국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그 예수님을 알고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믿습니다 하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순종의 열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한 그 신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신뢰하는 자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믿음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할 때 이럴 때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또한 이러한저러한 언어와 행실들이 신앙생활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귀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에 이르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혹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며 더 그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 안에서 점점 조금씩 나타나는 삶의 방향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이 믿음의 순종 또한 검증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속에서 이전 같았으면 원망했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랐구나라고 그 믿음을 검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 같으면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도망칠 만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언제는 사람을 보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찌르며 말로써 또한 여러 많은 행동으로서 공격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믿음의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분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떠한 분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삶이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도리어 마음 가운데 참 부럽다는 마음이 들지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 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끊임없이 검증된 사람, 그래서 정말 숱한 시련과 숱한 시험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시련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걸 보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자랑하며 삶을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을 내비치며
또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담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 깨어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혹 여러 시험을 통하여서 혹 내 삶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처럼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질그릇은 깨어졌을지라도 그 주님을 붙잡고 묵묵히 그 좁은 길로 나아간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도리어 더 많은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성도가 가진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나를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 많은 시험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초청장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검증은 나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신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련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질그릇이 깨어질지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의 시간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시험 가운데도 그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 시험 가운데 드러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며 낭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나를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존귀하고 그 예수님이 더욱더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정말 못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러한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전하는 통로로 능히 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더운 여름날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